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권 16장 구속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권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은 원죄, 2장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 3장은 중생의 유일성 하나님의 은혜, 4장은 심정에 행하시는 사역, 심정에 행하시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지를 바꾸신다 라고 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논박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은 전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가지고 있다는 자유의지라고 해봐야 뭐를 먹을까 선택하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육신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6장은 중보자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중보자시다. 7장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자면 인간의 보편적 삶의 원칙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죄인됨을 보게 해주는 거울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중보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계시로서, 8장은 십계명, 9장은 복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구사역의 유사점, 차이점, 12장 중보자, 13장 헌신된 중보자입니다. 이 헌신된 중보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헌신된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신 것을 오해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과 피가 영혼이 섞이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것을 혼합이라고 하는데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혼합이 아니고 주입도 아니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연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합이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그리고 그 농부와 주인 등등, 이 관계,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죠? 주입이 아니에요. 그죠? 주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깊이와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지, 그게 주입이나 혼합은 아니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된 이 중생의 과정들을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나 자신 안에 어떤 새로운 뭔가가, 또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영혼이 있어서 내게 막 말을 걸어오고, 뭐랄까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뭔가가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고 새로운 욕구가, 이런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입이나 혼합이 아니라 연합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을 믿음과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보의 두 본성,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16장 구속사역 오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5항, 그리스도는 평생을 복종으로 일관하셨고 복종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기를, 그리스도는 어떻게 죄를 없애버리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없애며 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호의와 친절을 품으시게 만드셨냐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답할 수 있는데, 곧 그의 복종 생활 전체에 의하여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녀되게 하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그 방법은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길은 복종과 순종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너는 내 아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 끌려간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복종하셔서 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고 한 거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는 용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로 확대한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때가 차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때가 차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은 어느 종교의 창시자처럼 어느 순간 각성하여 구도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각성하여. 그러니까 이슬람도 보면은 그 마호멧이 어느 순간 동굴에 들어가서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있다가 천사가 와서 각성을 해서 생겨난 것이 이슬람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교의 창시자 시타르타도 왕자였는데, 한 봉건 영주의 왕자였는데 각성을 해서 불교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부터 한 목적,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가 참회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연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참회,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도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의의 일부를 실천한다고 주장하셨다.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태를 취하신 때부터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은 종의 형태를 취하고 이 땅의 성육신의 그 몸을 취하신 이유 자체가 구속이었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한 길을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길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도 그래서 순종이다 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를 기뻐하랴, 아니다, 너희의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느니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됐다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자녀됨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생애의 토대 위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초지정을 전부 포함시켜서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종의 형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보내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죽음 자체에서도 그가 기꺼이 하신 복종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기꺼이라는 말은 순종이고 자발적 순종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발적 순종이라는 말은 순종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거나 순종이 늘 기쁘다거나 순종이 뭐랄까요, 늘 그 순종하는 마음이 솟구쳐서 자기와 안에서 갈등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자발적이라는 기꺼이 하신 순종이다 복종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반대입니다. 육신에게 끌려서 늘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순종하지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고 예수님의 죽는 것을 제자들이 반대하기도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반대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적인 소요 그리고 제자들의 반대 이런 모든 반대들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지적으로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꺼이라는 말의 의미는 의지적 복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적 복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의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신 길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과 죽으심의 깊이가 어떠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도 소시적인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하고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고요. 그러나 좋은 신앙이란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에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게 진짜 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늘 좋고 늘 마음의 갈등도 없고 늘 그냥 뭐 천국 구름 위를 떠다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그거는 자기 세뇌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건 세뇌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셨다. 그리고 여기 우리에게 대한 그의 무쌍한 사랑에 대한 비유한 증거가 있다. 무서운 공포심과 싸우며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과 싸웠죠. 잔인한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일체 버리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견지해야 할 점은 이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감정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를 바쳐 복종하지 않았다면, 감정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싸움을 싸워서 그것을 물리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육적인 어떤 그런 갈등들과 영적 싸움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기를 바쳐 복종하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을 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해서 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늘 넘치고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늘 넘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늘 넘치고 사람들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늘 넘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공포, 무서운 공포와의 싸움, 잔인한 고통,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아지경으로 가게 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 뜻의 의미가 뭐겠어요? 치열한 영적 싸움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삶의 제사. 삶의 제사.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그 제물로 삼으면 살고자 하는,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과 싸워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는 뭘로부터?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부터 나오는 그 싸움의 결과물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귀신 쫓아내, 이런 게 다가 아니고
치열한 자기 안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은 결국은 뭐예요? 피 흘림입니다. 자기 죽음이죠. 피 흘림이고요. 그게 진정한 영적인 참 제사, 순종과 희생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자, 여기 이제 빌라도를 통한 정죄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는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거기에 아주 그 의미를 칼빈이 아주 뭐랄까요, 아주 법적으로 잘 해석했습니다. 칼빈이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이 이 의인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지만 빌라도 자신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늘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인간에게 더군다나 악한 불신자 우리들이죠. 정죄를 받는 것을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정죄 받으심을 허락하신 거죠. 총독이라는 칭호를 말하는 것은 이야기의 진실성 빌라도를 의미합니다. 을 주장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의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가르친 뜻을 깨닫게 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려, 우리가 쟁취한 평화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음을 입었죠. 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죄인으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빌라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가 거저 죽으시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이 거저 죽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무런 의미 없이 어쩌다가 우연히 죽으시면 하면 그건 충분한,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속하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의 종류를 택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종류, 순종의 죽음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책도 맡으심으로 우리를 해방하는 죽음이 되어야 했다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도둑에게 죽거나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에 의해 죽거나 빌라도에 의해 죽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책을 맡으시며 동시에 해방하시는 죽음이셨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산된이라는 말은 좀 너무 속된 단어고,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역사 속에서 계획하신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그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방법 자체가 그거를 드러냅니다. 재판정에서는 죄인으로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유죄가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인과 악인의 처지에 서셨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이제 예언자들의 신탁,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해서 미리 예언된 그 길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연히 당하게 된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떠밀려 간 길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누구를 만나서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밀려서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신이 됐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 힘도 없었고 예수님 죽으실 때 다 도망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신으로 만들기는 그냥 문 닫고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오합지졸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능력 있는 주님의 복음인지 모릅니다.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의인이나 무죄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려는 것이었다. 무죄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죄하기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유죄는 예수님의 유죄가 아니라 정죄한 바로 그 사람들의
그 유죄죠. 정죄한 그 사람들이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늘 자기 말로 되뇌었잖아요. 그렇지만 유죄로서 사람들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죄하시나 유죄한 자로. 근데 그 유죄는 무슨 인간들의 유죄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셨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를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인간의 죄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셨고 총독의 공식 선고에 의해서 범죄자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재판관 자기는 총독이죠. 빌라도 말합니다. 그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죄됨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빌라도 예수님 무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옆에 있었던 백주장도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의인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인간이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 인간이 인간의 악을 죄인을 스스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동시에 증명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늘 내 꿈, 내 요구,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우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의 참 의미를 잊지 않고 늘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늘 되새기는 거죠. 알죠. 알고 있지만 다시 되새기고 다시 되새겨서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데 있었습니다. 그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 하나님 편에서 오는 은혜,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도리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질병에 치유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이런 쪽으로만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생명인 하나님조차도 나중에는 다 잊어버리고 혼합신앙이 되고 잘 살게 해준다면 똥물까지도 퍼먹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야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일어날 때 누웠을 때 앉았을 때 걸을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순종의 길, 주님께서 드리신 죽음의 제사, 그것이 결코 타의에 의한 떠밀림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치열한 주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의 결과였고 기꺼이 의지적으로 순종하신 피 흘림의 길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우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늘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자기사랑, 정욕, 이생에 대한 사랑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 거기서 나오는 피와 땀과 헌신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산 제물로 제사하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일에 매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은 의미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서므로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되새기고 늘 기본 앞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